저는 정의의 사도이자 정의의 수호자입니다. 불의를 보면 참을 수가 없고 그 불의를 바른 자리로 꼭 찾아야만 합니다. 불의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줘야 합니다. 제 평생 그리 살았습니다. 원로 목사가 부당하게 장로들을 징계하는 것을 비판하는 설교를 했다가 그날 바로 잘렸습니다. 담임 목사가 교회를 팔아버리고 다른 교회로 가려는 것을 신자들에게 알렸습니다. 한 달 만에 교회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정의의 사도이기 때문에 불의한 것은 참을 수 없고, 그래서 그 불의를 바로 잡으려다가 결과적으로는 지금 여기 시골에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불의에 조금 더 눈을 감았더라면, 아마도 그 상황을 참고 넘어갔더라면 아마 서울에서 조금 더 큰 교회에서 더 나은 대접을 받고 있지는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그런 불의를 참지 못하고 참교육을 시전했던 일이 있습니다. 최초로 공개해 드리는 건데요. 출퇴근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다니는 길인데 이 오른쪽 차선을 한번 보시면요. 1차선은 직진과 좌회전을 할 수 있는 직좌 차선이고요. 2차선은 우회전 차선입니다. 1차선은 차들이 항상 많아요. 이 직진하려는 차들과 또 왼쪽으로 가면 이 북삼 읍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항상 1차선은 차들이 많아요. 그런데 2차선은 우회전하는 차들은 거의 없습니다. 매번 비어 있어요. 이런 때 1차선에 차들이 가득하면 어떻게 해요? 또 얌체 같은 놈들은 아니고 얌체 같으신 분들이 계시죠. 직진하면서 2차선에 서는 거예요. 그렇죠? 그날도 저는 이제 직진하려고 1차선에 제일 앞에 서 있었고 2차선에 낡은 승용차 한 대가 쌩 하고 딱 섭니다. 신호가 딱 바뀌었어요. 같이 출발합니다. 저도 직진, 그 차도 직진. 그러면 이 웬만큼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서요. 2차선에 있는 차들이. 그래서 1차선에 있는 차들이 먼저 보내고 들어오는데 이 차는 그냥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사고가 날 뻔했는데 저의 이 또 빠른 반사신경과 운동신경으로 탁 틀어서 사고는 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 차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비상 깜빡이 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켜서 이제 미안하다, 뭐 내려서 이렇게 미안하다 이런 말은 못 하더라도 그런 표시를 이제 해줘야 되잖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정의의 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서 이제 세워야죠. 차 앞에 됐어요. 한바탕 했어요. 정의를 세워야 되잖아요. 제가 불의를 보면 못 참으니까. 그래서 참교육을 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해요. 뭐가 희한하냐면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정의를 세웠다는 이 뿌듯함도 없고 불의를 바로 잡아서 오는 통쾌함도 없어요. 그런 마음이 안 생겨요. 온종일 마음이 막 갑갑해요. 답답해요. 왜요? 저 아저씨가 혹시나 나중에 교회를 찾다가 우리 교회로 오면 어쩌지? 너?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뿌리를 악으로 갚는 것은 통쾌하지도 않고 이 마음이 시원하지도 않아요. 편하지가 않아요. 그것 역시 정의를 세우는 일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는 가장 큰 요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세상 문화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의 구현이라는 것은 그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복수하는 거예요. 보복하는 거예요. 그대로 당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참 불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뉴스, 포털 사이트의 댓글에 보면은 거의 다 이런 거예요. 똑같이 갚아줘야 된다. 저렇게 나쁜 짓 한 놈은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 정의 구현해야 된다.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들을 보면 그렇게 통쾌하게 복수하는 것을 참 즐겨 그리고 있고 그것이 정의 구현인 것처럼 보여줍니다. 하지만 구약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사도들의 증언 바로 이 성경 그 어디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갚아주라는 말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도리어 성경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된답니까? 율법에 보니까 원수를 갚는 일, 보복하는 일, 복수하는 일은 누구의 일이래요? 하나님의 일이래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니까 내가 직접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이에요. 네가 당한 그 불의한 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심판하실 것이니 네가 직접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그런 하나님의 징계가 있음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내가 임의적으로 복수하거나 복수하지 못하더라도 저주하거나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악을 악으로 갚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 심판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게 하나님 법이에요. 마치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선한 일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이 보고 너 참 잘했다. 너 참 선한 일을 했다. 칭찬하면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내가 운전을 하면서 양보했더니 앞차가 들어와서 비상깜빡이로 깜빡깜빡 켜주면서 고맙습니다 하면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또 그러면 됐잖아요. 뭐 더 바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 이미 다 받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이 알아서 칭송해 주면 이미 다 받은 거래요. 대신 남 모르게 한 것, 남이 알아주는 것은 누가 갚아주신대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6장 4절에서 내 자선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 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불의를 갚는 것도 똑같아요. 내가 갚으면 내 개인적인 복수, 나의 원한을 갚는 그런 수준에서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건 정의를 세우는 일도 아니잖아요. 내가 그렇게 복수한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대단한 고통이라도 줄 수 있어요? 상대방을 막 정말 고통 가운데 몰아넣을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차를 앞에 세우고 삿대질을 하고 큰 소리를 한다고 그 사람이 대단히 마음의 상처를 받고 회개해요? 아니잖아요. 뭐 조금 마음의 거리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대요. 기억하신대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대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겠죠?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 인간 좀 심판해 주세요. 저 인간 좀 지옥에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디 가다가 확 처박히게 해주세요. 그게 바로 악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오늘 바울 사도의 말을 빌리면 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선을 악으로 이기라고 했는데 우리는 악으로 악을 대응하면서 지는 거예요. 그 악에게 지지 말래요. 우리는 악을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답니까? 잠언의 표현을 빌리면 이렇습니다. 원수가 배고프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면 마실 거를 줘라. 그게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다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표현을 한번 덧붙여 볼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 속옷을 빼앗아 가면 겉옷도 내줘라. 그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면은 진 거예요. 진 거야. 천불나는 일이죠. 오른뺨 맞았는데 나는 2대 때려도 모자를 파네. 왼뺨까지 때리라고 돌려대라고요? 속옷을 뺏어가는데 겉옷까지 주라고요? 지는 거잖아요. 이거는. 내가 이기는 건 뭔데요? 한 대 맞으면 2대 때려야 이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 이건 진 거예요. 진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건 이기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세요. 그 정도도 못하면 그리스도인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굉장히 수동적인 표현이에요. 그렇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는 거. 빼앗아 가는데 하나 더 주는 거. 이것은 수동적인데 바울은 능동적인 잠언의 말씀을 덧붙이는 거예요. 때리면 맞는 것, 빼앗기면 더 많이 빼앗기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도리어 더 줘라. 괴롭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도리어 더 마실 것을 주면서 나를 괴롭힌다고 목마르시죠? 자, 물 한 잔 드시고 더 하세요. 자, 물 한 잔 더 주는 거예요. 먹을 것 더 챙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세요. 도리어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새벽마다 쿠팡에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회사나 뭐 다 그렇겠지만 여기 관리자가 영 마음에 안 듭니다. 뭐 자기 자리를 연연하기 위해서는 이 근로자들이 힘든 거 이런 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제가 마음으로는 참 저 인간 안 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민을 간다는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 최고다. 내가 그냥 마음으로 저거 안 보이면 좋겠다 했는데 야, 저걸 치워주시네. 우리 하나님 내 기도 이렇게 들어주시니 참 대단하다. 우리 하나님 짱이다. 에이, 가서 고생이나 해라. 진짜로 갔어요. 알터니가 싹 빠진 느낌이었어요. 물론 그 사람이 뭐 빠졌다고 해서 크게 변한 건 없지만 마음이 좋잖아요. 좋았어요. 이상한 소문이 들려요. 적응을 못해서 다시 한국에 온대요. 뭐 올 수 있지. 뭐 한국에 올 수 있죠. 근데 다시 쿠팡으로 관리자로 온대요. 진짜로 왔어요. 들어오니까 적응을 못해서 일주일 만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사건을 놓고 참 한탄하면서 마음을 쳤던 게 뭐냐면 야,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 줬으면
축복해 주는 기도해 줬으면 어떨까? 하나님 거기서 좀 잘 적응하고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라면 어땠을까? 에이 그놈 잘 갔다 고생이나 해라. 제 그 말이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요. 거기서 그 사람이 잘 적응하고 잘 풀렸으면, 그렇게 제가 기도했고 그런 상황이 흘러갔으면 그 사람도 좋고 저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악을 악으로 갚으니까 저는 그 악에게 진 거예요. 결국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그 삶의 모양대로 다 심판하십니다. 나에게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하게 대했던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악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갚으실 겁니다. 그에 대한 반응으로 내가 악하게 대했다면 그 악 역시 하나님께서도 기억하시고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도리어 그 악을 우리가 선으로 대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위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해야 할 일은 정의를 세운답시고 복수해주고 똑같이 갚아주고 저주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든 악하게 대하는 사람이든 원수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복수하지 말고 사랑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악을 행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사랑해서 악을 사랑으로, 선으로 이기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생각만 해도 한숨 나오고 머리가 아프고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잘 될 것 같은데,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모든 게 좀 살 것 같은데, 이제는 우리가 한번 그 생각을 좀 버려봅시다. 버리고 어떻게든 우리가 한번 축복해 줍시다. 잘 되라고 먹을 것도 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더 잘해 줍시다. 여러분의 집에 있는 그 원수 같은 그 놈, 더 원수 같은 신우, 올케,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따돌리는 그 놈, 우리 집안의 원수.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원수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배고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원수에게 물 한 잔을 주려면 그 사람이 지금 목말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그 사람을 너무나 싫어한 나머지 일부러 그 사람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못 보는 거예요. 너무 목말라서 물 한 잔을 원하는 그 사람의 필요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마냥 나를 싫어서 괴롭힌다거나 잘못한다라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조금 벗어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대체 그 인간이 나한테 왜 이렇게 하는 걸까? 생각해보면 아마 그것의 대답은 관심과 사랑? 결국에는 그렇게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내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그분을 보면 이걸 원하는구나. 사랑과 복, 그 사람이 필요한 무엇인가를 채워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수 있고 그 사람이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고 필요한 것 이상으로 환대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복을 받아요. 성경에서 말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상황이 바로 이거예요. 첫 번째로 그 사람이 내가 복을 빌어주고 잘해주는데도 그 사람이 그것을 거절해요.
야, 너 뭐야? 난 그래도 싫어. 냉대해요. 거절해요. 그러면 우리가 빌은 그 복은 나에게로 되돌아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그리고 1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갈 때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그래서 그 집이 평화를 누리게 알맞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집에 있게 하고 알맞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에게로 되돌아오게 하라. 우리가 축복해 주는데 그 사람이 거절하는 거예요. 더 악하게 돼요. 그러면 그 복과 기도가 누구한테 간다는 거예요?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축복해 줘야 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고 기도해 줍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거절해도 돌아오는 거예요. 자, 둘째로 그 사람이 내가 빌어준 그 복과 한대를 잘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악을 선으로 이긴 거예요. 그 악한 원수가 이겼어요? 내가 이겼어요? 내가 이긴 거예요. 내가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그러면 누가 부끄러워요? 그 나를 악하게 대했던 사람이 부끄러워하지 않겠어요. 나를 못 살게 구고 힘들게 했지만 나는 도리어 그것을 사랑으로 갚아 그것을 그 사람이 받아들인다면 내가 이긴 거고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믿음의 사람이요 악을 선으로 이긴 승리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잘해주고 복을 빌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더 먹이고 더 재운 지금의 나의 사랑의 행위는 누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갚아 주십니다. 바로 심판의 때에 그 여러분의 선한 행위가 여러분을 위해서 증언해 줄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정의를 세우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극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방법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이로움을 주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비록 불의가 계속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잡아 주실 것이고 반복적으로 거절되는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갚아 주시리라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